샬롬. 2024년 2월 24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이순 순장으로 섬겨주시는 유충국 집사님께서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나누어 내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반응이 느닷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헤롯 왕의 반응과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다시 소환했을까요? 우선 헤롯은 자신이 목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님께 들어가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마가가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일반 세상과 동떨어져서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만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라는 인물, 그 지방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에게도 죄를 지적했는데요. 그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배우자로 취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헤롯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했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지적이 불편했던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고, 어느 날 헤롯이 벌인 잔치에 자신의 딸이 왕과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선물로 요구하게 되었고, 그렇게 허무하게 세례 요한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태에서 태어난 중에 가장 큰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만큼이나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예수님을 위해서도 당시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위해서도 세례 요한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을 텐데 이토록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만약 내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만약 내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족이었다면 이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오늘 좀 깊이 묵상해 보았는데요.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잘못된 결혼을 한 것에 대해 지적했을 때 그것을 통해 헤롯이나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부끄러운 관계를 그 누구도 대놓고 비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처럼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거나 능력을 행함으로 세례 요한이 풀려났다거나 아니면 헤롯이 회개를 했다거나 다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다면 모르겠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 죽음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죽을 수 있으신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이나 가치와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들에겐 능력이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의 삶은 누가 봐도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씨앗을 싹 틔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밑거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그 후손들의 삶을 알고 있고 반대로 일제에 협력하고 순응하며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이속을 챙겼던 이들과 그 후손들의 삶이 참 많이 대비가 됩니다. 오늘날 참 속상하고 참담한 결과들을 볼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어리석다, 미련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런 죽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 싶지만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어서 없었지만 살아있는 헤롯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복잡하고 심오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올바른 그리스도로 살기보단 적당히 타협하며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죽어도 후회함 없이 살고 있을까 하는 질문에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나 역시도 이런 죽음 앞에도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신 유충국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년 이순 유충국 집사입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는 약 3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4, 5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일에 파묻혀 살던 중 많이 피곤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꾸 과격해지고 여유가 없어져 가며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회사에서뿐 아니라 가끔은 집에서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분명히 누적된 스트레스가 자꾸 커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운동과 힐링이 많이 된다면서 저에게 등산을 권했습니다. 누구 말대로 결국은 내려올 건데 왜 힘들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거지? 라고 말하는 부류가 바로 저였습니다.
몇 주간 고민 끝에 등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당초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되돌아오기를 몇 차례, 그러다 어색한 산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꾸역꾸역 다니면서도 산의 좋은 영향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것 같았고 건강하게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도 느끼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격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2년 전부터는 저와 아내가 함께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에 오르고 내려오는 데만 급급했는데 어느 날부턴간 주변 풍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저 너머의 산 너머 산들이 엄청난 산 그림회를 형성한 모습에 연신 수백 장의 사진 촬영에 빠지곤 했습니다. 봄에는 예쁜 꽃들이, 여름에는 연두연두해진 녹음들과 시원한 계곡이, 가을의 단풍은 왜 이렇게 예쁘고 알록달록하던지, 환상적인 눈꽃 산행의 추억으로 인하여 좋아하지 않던 겨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산에 오르며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신 그분을 향한 경외감과 오묘하시고 디테일하신 그분의 손길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곤 합니다. 어쩌다 갑자기 산에서 아주 조용히 찬양하는 나의 모습에 아내가 당황하기도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성경에서 산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늦둥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선포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왕과 우상 숭배자 수백 명과 혼자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강한 믿음으로 그들과 맞짱을 떠 승리를 쟁취합니다. 변화산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의 사도들이 됩니다. 저는 산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나 영적 대변혁의 기적을 체험하진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등산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회복하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깊은 산 중에 우거진 숲풀 가운데 아주 작디 작고 이기적인 나를 느끼곤 하는데 주께서 친히 오셔서 다정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충구가, 너 그거 아니?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너를 잘 알고 있단다. 지금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단다. 인생의 짐이 많이 무겁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울컥울컥해집니다. 그래, 나는 결코 의미 없는 점 같은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친히 성육신하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아닌가? 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감사할 따름이다. 저는 이번 주말에도 등산 채비를 하고 이쁜 아내의 손을 잡고 산에 오르고 있을 겁니다. 이번 등산에선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아름다운 만물을 보여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건강과 힐링, 아내와의 알콩달콩함은 주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주시는 덤입니다. 아참, 우리 교회에서 탄소 금식 운동 중인데 오늘은 깨끗한 등산로를 위한 작은 실천으로 등산하며 플로깅도 할까 합니다. 우리 함께 등산하실래요? 네, 이렇게 우리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산에 오르실 집사님 행복한 겨울 산행 되시길 바라며 추천해주신 찬양 참 아름다워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